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인데요.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이 프로테스탄트의 생일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된 그 기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그 게시판에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게 소위 95개조 방반문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면죄부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11월 1일이 되면 이 비텐베르크 성당 창립 기념일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온 김에 이용해서 토론을 하려고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내가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겠다, 고쳐보겠다라고 해서 반박문을 붙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면죄부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기 위해서 반박문을 붙인 것이죠. 근데 이 반박문은 그 당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인쇄가 되어서 전 유럽에 삽시간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 2월에 루터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고 8월에는 체포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루터가 이 반박문을 붙일 이 당시의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부패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였죠. 교리적으로도 탈선을 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만연한 그런 때였습니다.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고 특별히 면죄부라는 것을 팔고 다녔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루터 당시의 로마 카톨릭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보다 더 좋습니까? 그 당시 손가락질 받던 로마 카톨릭보다 더 나은 상태인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최태호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그 당시 교회들을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도덕은 무력해지고 종교는 부패하였으며 생명은 죽은 껍질이 되었고 진리는 그 소리를 잠잠히 하였습니다. 광명은 어디 있는지 온 땅이 빽빽한 암흑입니다. 무서운 세대를 당하였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 있는 운동이 온 땅을 덮어 행하시옵소서. 일제강점기에 최 목사님이 그 당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들어도 마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순수한 열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3대 원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입에 많이 올리기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고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참 재밌는 단어가 쓰였죠. 조사하고.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경건한 길과 불경건한 길입니다. 경건한 길은 지혜롭고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길은 어둡고 잘못된 길입니다. 구부러진 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건한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 불경건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행동들,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 우리들의 욕망, 욕구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는지 우리의 발걸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테스트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아주 까다롭게 자신을 심사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축정의 그 비유가 나오거든요. 우리 자신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말로만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쓰는데 그 외에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인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자아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환자를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여기 환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 수 있으면 그만이야. 이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쓰면서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알아서 잘 대비하라는 것이죠. 사탄의 계략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큰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죄를 계속해서 짓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범했을 때는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제가 큰 죄를 정했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작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막
건너잖아요. 한 사람이 건너면 다른 사람도 건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도 건너는데 내가 건너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작은 일은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조금씩 야금야금 우리가 죄를 짓게 해서 빛으로부터 점점 멀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토마스 왓슨은 회개의 6가지 요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직시하는 것이다. 죄를 슬퍼하는 것이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6가지 요소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먼저 고집스러운 행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회개는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해야만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요,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 죄 안 지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이게 뭐 죄가 됩니까? 이런 행동으로는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먼저 죄를 인정해야만 회개는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자신의 죄악을 먼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나라가, 저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는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 고집스러운 행동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는 회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거룩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3장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회개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거룩한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맹세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있죠. 손을 크게 들면서. 우리는 회개할 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육체의 손을 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회개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성들이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남성들 뿐이겠습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싸우고 다투지 않고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기도하는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이 거룩한 손을 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그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읽는 기도문이 있어요. 김성열 목사님의 기도문인데 이렇습니다. 내용은 주여 우리의 우매함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어 기독교 신앙은 축복보다 더욱 진리를, 기적보다 더욱 말씀을, 방언보다 더욱 분별력을, 공적보다 더욱 은총을, 형식보다 더욱 내용을 충실히 하는 데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진리, 말씀, 분별력, 은총,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에 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뒤에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앞에 것만 신경 쓰다가 뒤에 거를 다 놓칠 때가 많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생일입니다. 형식적으로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과거의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서 현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끊임없이 고쳐 나가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컴퓨터를 보면요. 컴퓨터는 몇 년 쓰면은 못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껍데기는 멀쩡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벌써 한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프로그램들을 얹을 수가 없어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만 이 소프트웨어를 향상시켜야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고치고 수리하고 보완하고 보충하고 업그레이드 해주지 않으면요 뒤처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뒤떨어집니다.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어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고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생각은 고인물과 같아서요.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도 고쳐 나가지 않으면 거기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고쳐 나갈 때, 개혁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교계 원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십자군은 보이는데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군은 보이는데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무력과 위력으로는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숫자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것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군만 보이기 때문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루터처럼 잘못된 신앙에 대해 반박해야 됩니다. 토론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회개의 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오래전에 본 만화 중에 달려라 한이라는 만화가 기억이 됩니다. 이 아마 올림픽 무렵에 나온 만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주인공 한이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게 돼요. 그리고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냉대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를 대해도 이 한이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씩씩하고 밝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갑니다. 한이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면 한이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한이가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잘못됐는데,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소가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 이번 한 주간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시고 회개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